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하여 말한 다음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비난치 않고 다투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긍휼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사탄에 속았었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처럼 사탄에게 속았고 정욕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였지만 이제 그 후에는 예수 믿는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6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63년경에 기록된 디모데전서와 67년경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사이에 기록한 서신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핍박받고 있는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땅의 통치자인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인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절대로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자기 의를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애통해했던 세리가 더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긍휼함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중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긍휼함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을 나타내며 선한 행동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